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일곱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오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이제 16장은 어디에 속하게 될까? 후 3년 반에 이제 화가 지나가고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내가 이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 누구한테 쏟아질까? 이 땅 가운데 쏟아집니다. 근데 일곱 대접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이상한 이적이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재앙 하기 전에 15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15장에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에 이제 일곱 대접을 쏟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불신자들에게 어떤 고통이 이 땅 가운데 어떤 고통이 하나님을 해방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짐승을 따르며 짐승을 쫓는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나누지 아니하고 일곱 개가 그냥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는 대환란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대환란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고 예수님 밖에 있는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는 재림이에요. 재림은 우리에게는 신랑이에요.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저주스러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한 번 읽고 몰라요. 두 번 읽고 몰라요. 세 번 읽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으로 요한계시록 보면 몰라요. 그럼 성경으로 성경을 보면 알까요? 그래도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몰라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여준 걸까요? 다니엘에게 먼저 보여주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지식이 10배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려고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왔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내게 왔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때 되어질 환상에 대해서 쫙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못 깨닫겠어요.
아니 그렇게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도 뭘 못 깨닫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이 하나님의 보여줬던 이 계시가 봉함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 한 30년, 40년 지나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서 한 사람을 천국으로 불렀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노아처럼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딱 봤을 때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을 만하고 천국에 입신해서 나를 만날 만하고 마지막 때 비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만하고 하나님이 뭔가 사도 요한에게 무엇인가를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불러서 마지막 때에 되어져야 할 이 계시를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다?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보여주고 있다. 근데 반모는 뭐 하는 곳이었다? 고난받는 곳, 연단받는 곳이었다. 즉 고난받고 연단받고 어디까지 왔어요? 반모라는 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어질 계시를 보여주고 너는 이것을 보고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는 이제 남은 인생을 뭐 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손에 이것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이거 잠깐 제가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예. 저는 이 19장 7절을 보면서 이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스스로 준비하다 이런 의미예요. 아내가 자기를 준비했대요. 여러분 아내는 무엇이 준비하게 만들었을까요? 고난이요, 연단이요, 시험이요, 환란이요. 그러니까 이 대환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신부는 자기 스스로를 못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부되게요.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탄도 인정한다는 거죠. 모든 천군 천사들도 인정한다는 거죠.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나중에 이제 이것과 이것을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나누면 굉장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에요. 신부는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 고난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지 않고 흔들지 않고 미혹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여 낸 사람, 이게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허락됐다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근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8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는 삶의 예배자였어요. 그는 삶의 순종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삶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나 위해 살지 않고 날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부가 걸어간 길입니다. 이제 신부는 이렇게 구별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신부를 통해서 환란은 확증되어지기 위해서 나타나고 임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임하기 전에 후 3년 반에 또 무엇이 임하냐 하면 7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7 재앙은 누구를 위한 재앙이냐 하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러면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고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뭐 저한테 질문을 안 해주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때 고난 받는 거 아닌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순교하는 거 아닌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경제, 매매 이런 거 안 된다면서요? 여러분 뭘 알고 있나요? 어떻게 알고 있나요? 그게 맞는데 틀립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맞는데 틀려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 바뀐 사람들은 어떨까요? 일단 제가 전 3년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말씀드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팔 소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팔이 막 불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푸른 초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1이요. 우와, 타버릴 거예요.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다음에 또 나팔이 불려요. 그랬더니 뭐가 떨어지는데 어디 떨어져요? 바다예요. 그랬더니 바다의 고기가 와우.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나팔이 부는데요. 이제는 강 근원마다 뭐가 떨어져요? 쓴 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뭘로 바뀌어요? 쓴물이 되더라. 또 나팔이 막 불어 제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해, 달, 별이요. 빛이 3분의 1이 막 줄어들어요. 그리고 낮인데 뿌여. 근데 한낮이 뭐라고요? 3분의 1로 낮이 또 3분의 1로 줄어버려요. 캄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낮인데 뭐라고요? 캄캄하대요. 건전지 많이 예비해 놓으시고. 아닌가? 아니래요. 네. 예. 자, 하여간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한 번 빛을 잃었던 태양의 빛을 다시 회복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한 번 딱 시작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쓴 물이요. 7년, 전 3년 반에 시작됐지만 후 3년 반 끝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물들이 파괴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전 4년 반 어느 시점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시작된,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전 3년 반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은 한 명도 없다. 아니, 제가 들은 사람 중에는. 혹시 안 들은 분 중에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신 분은. 혹시 아는 분은요. 한때, 두때, 반때를 왜 이렇게 나눴을까? 그럼 어떤 건 한때 일어나고 어떤 건 두때 일어나고 어떤 건 반때 일어나나? 이걸 네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서 나도 아는 게 없다. 두 번째, 나도 아직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은 없다. 근데 왜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을까는 묵상을 하고 있어요. 한때가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건 이견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이견 제로입니다. 근데 왜 그게 나눴을까?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42달. 왜 이걸 42달이라고 했을까? 12달 다음에 또 해 바뀌어서 한 달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 42달이라고 그럴까? 해를 안 바뀌고요. 왜 해를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안 끝나고 3년 6개월 계속해서 갈 거다. 죽었다 이제. 이거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 3년 반에 이 재앙이나 이 고통스러움이나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분하고 돕고 이런 거는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42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왜 전 3년 반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나? 이건 그냥 제가 묵상하는 건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논한 걸 제가 아직 못 읽어봐서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42달이라고 후 3년 반을 이야기할까? 이거는 끝나지 않는 거다. 3년 6개월 동안 재림이 와야 끝나는 거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고 그냥 살짝 생각하는데 그냥 듣고 선반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건 그렇게 안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안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의미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의미는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후 3년 반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노의 대접이 이제 세 번째 화가 시작이 돼요.
물론 화는 앞부분에 안 나는 것도 많지만 하여간 이제 화가 딱 시작되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등장하는데 일곱 대접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재앙이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저주도 대단하게 기분 나쁜데 또 저주도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렇죠? 이번엔 노골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재앙이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먼저 손을 딱 긋고 가야 돼. 누구한테 해당되는 걸까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복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짐승을 따르는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이 사람에게 따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 짐승표 받았다. 근데 뭐? 그렇죠? 짐승표 받으면은 뭐가 더 좋아요? 배급받죠? 배급받잖아요. 그렇죠? 줄 서서 받아야 돼. 막 아비규환이 올 거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등록 번호 매기는 것처럼 표로 치는 거거든요. 짐승의 표를 자기가 통제하기 좋도록. 근데 표 받았다. 통제 당한다. 근데 뭐 첫 번째 재앙이 대접이 쏟아졌어요. 이게 누구한테 그러니까 재앙은 전부 누구한테 임하는 거라고요? 예.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에게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 뭐는 터럭을 묻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약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건 아주 약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능히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감당할 만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공주도. 고생 한 번도 안 했던 공주도요, 그 정도는 그냥 느끈하게 지나갈 수 있다. 그게 환난입니다. 누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6장에는 뭐가 나온다?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재앙을 좀 리얼하게 볼게요. 첫 번째 대접을 쏟았어요. 여러분 대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절 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누구한테 대접을 쏟는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근데 뭐가 쏟아져요? 재앙이 쏟아져요. 우와.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렇죠? 누구한테 종기가 난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배급은 받는데, 통제는 받는데, 그들 몸에 뭐가 난다고요?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피부과 운영될지 모르겠어요. 공단한의원은 운영되나요? 그때 진행한대요. 글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이 재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전부,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모든 자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보세요. 저기 장자가 죽는데 저 밑에 이름도 없는 완전 상간 병촌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만 죽나요? 왕궁에 있는 아들도 죽나요? 크거나 높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장자는. 그렇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럼 이 종기의 재앙은 구별적으로 임할까요? 구별적으로 임할까요? 그렇죠?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 명확하게 두 가지로 말하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가 아니면 전부 두 개 중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다 임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쏟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이게 두 번째 재앙입니다. 그냥 42달인데 43달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잔머리 쓸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제가 볼 때는 첫 달부터 이게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첫 달부터. 예. 근데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난 몰라요. 몇째 달부터 시작될지는. 아는 분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요. 저는 첫 번째 달부터 후 3년 반에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그냥 다다다다닥 7개가 다 부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읽기 막히 다 전체가 다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4절. 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면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신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천사의 찬양이죠.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누굴까요? 아까 이제 2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들의 피를 마시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심판이요 얼마나 순교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순교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하면 요 중간에 요 천사와 죽은 자들이 요 찬양하는 소리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지금 재앙이 내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심판의 행위, 재앙의 행위를요. 그러니까 멸망받는 사탄을 따르는 그 무리들 위에는 모두가 다 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참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예? 마치 추수하는 자의 얼음 냉수처럼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처럼 주님의 심판이 이 먼저 순교한 자들,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 천국에 있는 하늘의 거룩한 무리들에게는 어떤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생각났다. 오늘 시원케 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사이다. 이게 지금 사이다 같은 거예요. 사이다 같은 거. 너무너무 시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천사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더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자들을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시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태워 죽는데 이제는 뭐 합니까? 오히려 비방하고요. 회개하지도 아니하고요.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네 번째부터는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다고요? 이제 악악대는 거예요. 악악대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네? 이제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재앙 앞에 뭐만 남았다고요? 너무 악하게 하네, 그렇죠? 악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막 이걸 행하는 누구를 비방해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리고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무서운 단어예요. 여기 계속해서 이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10절 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는 거예요.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짐승의 왕자에 쏟아버리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너무 어두워지고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요. 그리고 아픈데 종기가 나는데 이 종기가 온몸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종기 하나만 아프죠? 근데 여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죽고 싶을 정도의 그 고통이 일어나는 아픔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오는 거라고요? 짐승의 표 맞은 자야. 네? 하나님의 입 맞은 자는 이거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입 맞은 자는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지금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래요? 믿지 않을래요? 여러분 회개하고 싶기로 돌아올래요? 돌아오지 않을래요? 그렇죠? 이런 사실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방탕하며 방해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때는요, 이런 일이 왔을 때 뭐 할 기회가 또 주어지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기 보자, 하나님을 비방하잖아요. 선지자들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악한 상황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후 3년 반의 재앙이고 심판인 거예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죠? 6번째 갈까요? 12절. 또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이 강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피. 그 맛은 어떤 맛일까요? 쓴 쑥. 쓰고 피가 섞였다. 무슨 맛일까요? 안 먹어봐서 모름. 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리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휴거됐어요.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환란 통과가 맞아요. 환란 통과가 맞아요. 환란 전에 휴거가 돼요. 아, 이거 헷갈린다. 이해는 되셨죠? 그러니까 환란이 있는데 환란 전에 휴거하지 않고 환란을 통과하고 15절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죠? 지금 성도들은 구별되고 있다는 거, 구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별된 거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잠깐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깨워. 첫째, 깨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뒤에 나오는 게 깨워 있으라,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깨워 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깨워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깨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옷을 지키는 자예요. 자기 옷을 지키는 자. 우리가 벌거벗은 줄을 보이지 않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줄을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흰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흰 옷이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에 씻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흰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흰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흰 옷을 입어야만 벌거벗은 줄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환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죄와는 상관하지 않고 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좀 이따 시간 되면 볼 거예요.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리라. 이게 마지막 종말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계 마지막 종말 전쟁을 말합니다. 예. 여섯 번째 천사가 왕자에게 참 큰 유브라데 강 가운데 그걸 재앙을 부었을 때 이제 마지막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이때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어디다 쏟아요? 이제는 공중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되었다. 이 뉘앙스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되었다. 이제 안 가르쳐주고 뉘앙스를 느끼니까 뭐가 다가오는 게 있나요? 뭐가 되었을까요? 심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모든 죄가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라고요? 되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어떤 음성인지 아시죠? 다 이루었도다. 이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다 십자가 지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있던 거 다 7개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이제 운명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건 내게 했던 모든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내가 나를 통해서 감당해 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의미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고요?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심판을 행하시고 뭐 하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7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됐다라고 끝났다 이게 아니고요. 그 정도면 일단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볼 겁니다. 이제 17장, 19, 18장은 이제 마지막 큰 음료, 그다음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징치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나그 7째 천사가 나가서 이것을 쏟을 때 보좌로부터 하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고요? 되었다. 거기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죠, 따로. 꼭 표시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이번 주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네요. 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게 이제 물론 지진이 실제로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18절. 그다음에 19절. 하여간 이제 19절, 20절, 21절 때문에 이제 17절과 18절이 실제로 이제 진행되어지는 건데, 그래도 읽어보죠. 큰 성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짐승을 따랐어요. 짐승의 표를 받았어요. 그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성경 보세요. 짐승표 받았는데 좋은 게 하나라도 나오나요? 아니, 야만큼도 없나요? 아, 길게 해야지. 야만큼도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종말론을 아니 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어디다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우리가 표를 받지 않으면 힘들대요, 어렵대요. 왜 이걸 성도들은 더 크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럼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사님한테 뭔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예. 네. 근데 저도 뭐 물론 세미나 몇 번 갔다 오긴 했지. 근데 그게 더 컸어. 짐승의 표. 어머나. 그렇죠? 이게 더 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여러분이 지금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뒷다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해하려고 막 무진장 노력하고 있죠. 예, 대구셀. 그래도 잘해주고 있어요.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진짜. 예, 아직 대구셀에서 통으로 외우신 분은 안 나와가지고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안 되면 저 내년에 또 해야 돼요. 나오는 그날까지 한번. 아니면 저 새로운 주자를 전도해서 모시고 오셔야 돼.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성경을 쭉 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뭐냐 하고 또 들었던 건 뭐냐 하면 또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종말론 아니면 계시록 그러면 뭘 가지고 있냐 하면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오히려 거꾸로 알고 있어. 거꾸로 그렇죠? 거꾸로 알고 있어. 여기서 오는 두려움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큰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아까 여기서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누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도들이 이 잘못된 이야기를 크게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막 크게 외쳤나 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쪽에 큰 게 아니고 어디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 이것 빨리 알리러 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쫄아가지고 얘기도 못했어. 지금까지. 그렇죠? 왜? 이게 마치 나를 향한 이야기처럼 들렸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쫄아야 되는 거야.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쫄아야 되잖아. 이쪽에 분단 말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쫄아야 되는데 우와,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다. 그럼 뭐하러 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이걸 증거하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6장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롭게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내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족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요걸 나누고 난 다음에 뭘 나누려고 하냐면 요거 플러스 저 밖에다가 그러면 이기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했는가? 요거 이렇게 딱 이렇게 옷을 입혀주려고 했어요. 이렇게. 예. 이제 16장을 딱 가운데다 넣고 결한 노른자처럼 그다음에 하얀 자처럼 이렇게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떤 자인가?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계명과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기뻐하는가? 그런 거. 예, 그다음에 이제 결한이 있으니까 결한 껍질은 뭐냐하면 21장, 22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22장 1절에서 5절 회복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1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기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제 쭉 읽어 나갈 거지만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게 있으면 뭘 예비해 놓았을까요? 예?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뭘 예비해 놓았을까요? 불못이요. 영원한 심판이요. 꺼지지 않는 불이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런 곳이요. 네. 전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준비해 놓은 게. 그리고 이제 성경 다른 데 이제 쭉 이렇게 몇 가지가 더 쭉 있어요. 음부는 뭐가 있고 어떻고 뭐 이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뭐 있냐?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곳이에요.
그거 이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 우상 숭배했다. 그 다음에 음녀를 따라갔다. 그 다음에 만몬의 짐에 빠졌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육체에 익은 것을 쫓아갔다. 결국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무엇이냐 하면 영원한 심판 외에는 기록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준비가 되어져 있을까? 그렇죠? 그것이 계속 숨어져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하면 예배하는지 그것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일단 우리를 신부로 신랑이 오시죠.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어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새 땅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신부를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22장 1절에서 5절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 하나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건 누구를 위해서 예배된 걸까요? 신부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승부를 거세요. 예? 예?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쫄지 말고 믿음으로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아멘. 무엇이 다가와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말씀을 따라 삶을 살고 있으면 그들이 날 보고 쪼는 거지 내가 세상의 환경과 변화를 보고 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 어디 지금 전쟁하고 있다면서요? 그럴 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과도하게 표현할 거예요. 근데 뭐 이러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기후가 막 바뀌어요. 기후가 막 바뀌죠. 어이구 요즘에 막 한낮에 나가면요 따뜻한 게 아니라 뜨겁고 딱 살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아까 이거 이제 해에다가 쏟으면 뭐 한다고요? 예. 그냥 쿨아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있으면 뭐냐면 그런 해가 그런 재앙들이 믿음 안에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속이고 있는 겁니까? 아니, 나는 암송 안 하잖아요. 암송은 장로님이 하시고. 어이 장로님 너무 대단하셔요. 통으로 지금 다 외우고 계세요. 통통통통통. 예. 아, 이게 너무 대단하세요, 정말. 저는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그리고 읽다 보면 자꾸 이게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이게 관심 가져지는 거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계속 읽고 공부하고 이게 너무 바빠요. 오늘도 앉아가지고 공부하다가 내려오는데 저는 한 번도 못했죠. 제가 가만히 있는 거는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막 전화도 안 받고요, 아무것도 그냥 다 끊어. 근데 우리 집사님 사모님 거 오늘 받았다가 제가 이제 많은 시간 나갔다 왔는데 그때 내가 나갔다 온 이유가 딱 있어요. 이미 이제 끝냈거든요, 오늘 나눌 거를. 예. 근데 온다 그러면 안 받아. 내가 집에 가면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제발 전화는 받으라고 있는 것이지 뭐 그러시거나 말거나 나는 하여간 왜냐면 내가 말씀 준비해야 돼 막 이 깨달아질 때 이 재미는요. 어우 세상에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 깨달아질 때 막 이때는 막 시간 싸움이거든요. 막 그다음에 요거 타이밍이 이때는요 머리가 막 그러면 이제 놀러 갔다 나갔다 오잖아. 이렇게 된다. 그럼 다시 이렇게 되는데 시간을 앉아가지고요 한 3시간 4시간 막 비벼야 돼. 그래야만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계속 막 더 계속 막 끄집어내야 돼요. 막 한 번 또 돌기 시작하면 잘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데 때로는 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감동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암송하자 이러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그때 주시는 은혜도 있고 이런 게 막 해가지고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시리즈 설교 보통 하는 거는 이미 하기 전에 뼈대가 딱 와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하고 맛이 다르잖아요. 말씀의 맛이.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공부도 어떤 건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게 생각보다 너무 난해한 게 많아요. 딴 책들 보니까 난해한 거예요. 그냥 성경만 보고 우리 성도들만 보면 전혀 난해하게 안 생기셨잖아요. 너무 편하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계시록을 갖다가 막 하려니까 그래요. 근데 막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암송하고 막 이런데 너무 재밌으시죠? 예,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제가 읽다가 틀려도 그런가 보다. 또 이렇게 간영을 베풀어 주시고, 예, 네. 그럼 오늘은 제가 보여주고 싶은 한 면은 한 면을 보여줬어요. 예, 근데 그 이제 나머지는 제가 못 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나누고요. 또 다른 거 더 크게 주면 이것도 안 나누고 또 딴 거 나누고 막 그래요. 예, 것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나누고 왜냐하면 어떤 건 말씀이 나누는데 이렇게 짝가 같은 게 있어요. 아, 요건 이렇게 이어서 나눠야 참 좋은데, 근데 어떤 거 이렇게 못 나누고 그럴 때 또 막 그렇게 내가 요즘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고 보고 있으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나 나중에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것만큼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